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를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24편, 10편, 24편은 잃어버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 다윗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법궤, 언약궤가 복귀할 때에 그 순간을 기념하면서 악기를 동원하여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불렀던 시, 사용했던 시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둔 후에 성전문으로 영광의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오프닝 시로 쓰여졌던, 아주 익숙하게 많이 쓰여졌던 찬양시, 또 예배의 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24편, 10편, 24편뿐만 아니라 성경, 특별히 이 10편의 전 영역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합니다. 연상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국제 간에도 네 땅 내 땅 그러고요. 우리끼리 서로 네 것 내 것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이 뭐냐? 그 피조물은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것.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래서 창조주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행위가 피조물에게는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섬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섬길의 대상을 잘 모른다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신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미신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요 미신적 신앙이 많아요. 샤머니즘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많잖아요. 무속적 신앙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책을 차 안에 두고 다니는데 나 읽으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고 안 날까 봐. 불면증이 있으면 성경을 옆에 놔두면 잠이 잘 오는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한번 전에는 신방을 한번 갔더니 신방이 어느 집에 갔는데 거실에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 주인께서 목사님 아이들 방에서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내 기도빨이 거실밖에 안 되나?
이게 무속적인 거예요. 무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든 섬기며 사는 거죠. 무신론자도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도 종교예요. 신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바뀔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특별히 우상이 우글거리는 시대예요. 우글우글거려요. 우상이 그냥 덕실거려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 속을 들어온 새로운 우상들이 생겨요. 그걸 날마다 죽여야 돼요. 거짓된 신들에게 절을 하도록 부추기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에는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뭘까 하면 아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감히 아무나 갈 수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드려진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골백 번을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에서 우리의 만족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하든 불쾌하든 그건 초점이 아니에요.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할 때 그러면 그 예배의 관심,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에게 있다는 거죠.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가 무슨 제물을 바쳤던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가인의 제사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제물을 받고 거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죠. 오늘로 치면 헌금을 얼마를 가져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가인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에 빠진 제사였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자, 오늘 예배자의 자격이 그 무엇인가를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외적인 행동까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거룩히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배자에게 필수는 정결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일에 영적인 이 교류가 오가는 이 예배는 외적인 어떤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양심 안에 끄리낌이 없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끄리끼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항상 가깝게 느끼며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다가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은혜 생활할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냥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LA에 계시는 것 같아요. 플로이드 맥크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다 사라져버렸다. 영적으로 따갑게 은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도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모든 영적인 느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귀를 꾸짖고 그냥 대적도 하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로 이런 일이 납니까?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 그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예배자에게 장애물로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부는 남편과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심각한 부분은 뭐예요? 남편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자고 있는지, 아직도 안 들어왔는지. 남편도 아내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기침을 해도 감기인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의 요동이 있는지, 대화를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건강한 부부는 다르죠, 여러분. 서로에게 민감합니다. 특징이 민감해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사이에 민감함이 있습니다. 작은 죄의 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물어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의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엄청난 업적들 때문일까요? 그의 공적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무슨 위대한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생애 속에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센시티브했다는 거예요. 민감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거장들에게서도 늘 찾아볼 수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너드나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죄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하여 그 센시티브, 그 민감성,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한번 하고 딱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딱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감을 한번 가지고 있는 순간 내 마음은 뭔가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걸림이 있으면 사과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면서 부부가 차 안에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 예배돼요? 안 되지. 뜨끔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욕심에 이끌려 있는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예배가 되는가? 여러분,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는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동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돼요.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적으로 보면 매우 간절하게 찾는 자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찾는 사람.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야곱의 이름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인생이 실패로 뒤듬벅했어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골마 터질 대로 터졌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이 막 갔던 마지막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치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죄를 짓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실수와 그리고 실패로 점철했던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배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 어린 양 예수를 불렀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anything,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능히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여겨주시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진실되게 작은 죄라도 숨기지 말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얻는 이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는 것.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느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실제적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7절과 8절, 9절과 10절은 반복되고 있어요. 7절은 질문, 8절은 대답, 그리고 9절은 질문, 10절은 대답. 자,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문들아 그랬어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성전에 큰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것을 높이 머리를 들날 이 문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자, 문을 왕이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왕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배자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합창단이 소리를 지르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찬양을 막 하면 성전 안쪽에 기다리고 있던 합창단이 응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러면 다시 바깥에 합창단이 화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문이 하나의 문만 아니에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러 문들이 있어요. 모든 문들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하는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했던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가장 심한 책망이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뭔지 아세요? 토하여 내치리라요. 어쩌면 신약에서 주님이 이처럼 심각하게 표현한 대목이 없을지도 몰라요. 토하여 내치리라. 다시 다시 여러분, 토하여 낸 거 누가 봅니까? 애정을 가집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활동을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수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이 그 안에 예배 가운데 안 계세요. 주님 없는 예배 드린다고요. 주님에게 관심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들은 스스로 만족한 거죠. 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려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주님을 적극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시큰둥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웰컴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바깥에 노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오늘 아파트에 보면 벨을 눌러도 문을 아무도 안 열어주죠. 막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딱 렌즈로 한번 보죠. 어떤 인간이 왔나.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열어주는데 줄이 걸려 있어요. 털거다. 뭐예요? 경계심에 가득한 시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여러분, 왕을 맞으려고 하면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조금 열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을 끝까지 활짝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마음이 열려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마음이 정말 열려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맞이해야 합니까?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그 호주의 수상이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뭐 오기 전에 얼마나 뭐 수행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고 뭐 보좌관들이 오고 경찰 카드리 뭐 사주 뭐 우리 오고 막 이 뭐 방송국 무슨 뭐 이런 큰 몽둥이 같은 걸로 뭐 이 본당 안에 뭐 야단이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 예배 설교 중간에 이제 또 처음부터 예배 때 아무것도 안 오고 중간에 오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수상 본다고 야단이고 말이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전부 다 수상 쳐다보고 야단이. 존 하워드라고 수상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상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의 왕, 절대 지존. 여러분, 그냥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까? 갈급한 마음, 주님에 대한 굶주림, 가난한 심령.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편 73편 25편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푹 젖어 살다가 주일날 왔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막 웰컴하고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정말 뜨겁게 영적인 삶을 살았던 분은 정말 예배에 오면 불이 붙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이 어떠냐고요. 일상이 정말 세상에 부딪히고 살고 치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 마른 상태로 와서 주일날 딱 앉으면 그냥 예배에 막 불이 붙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는 문은요, 열리려고 하면 녹슬어가 열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로 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예배는 예배에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봐도 그래요. 신방 가면요, 진짜 어떤 가정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모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다 열려져 있으니까. 근데 왜 왔냐 하는 식으로 가면 거기는 빨리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영광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왕은 전쟁에 능하신 왕, 승리를 가져다 주는 왕, 영원한 왕. 이 왕을 만나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호주 오픈에 한국 선수가 4강에 들어갔어요. 4강에. 호주 오픈 관심 요즘 못 봅니다만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 오픈에 그 기아가 그 후원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4강에 갔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정현 선수 그냥 뭐 평소에 모르는 사람도 나 좀 안다 그러고 뭐 사인 받았다 그러고 막 거기 직접 가서 그 막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고 뭐 야하다네요. 온 언론들이 막 그를 칭송하죠. 칭송. 그냥 22세에 엄청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칭송에 목말라 있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기도 뭔가를 참여하면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홀로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지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는 만족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왕을 아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강력한 체험은 없습니다. 예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해요. 얼굴. 예배는 뭡니까? 그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고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신자의 특권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성도는 복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경험, 예배는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경이로움, 그리고 황홀함, 그리고 장엄함, 그리고 아름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 여호와의 영광.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영광이라는 단어.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그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모세의 최고의 인생의 갈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아니고 어떤 은혜도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보다 덜 적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광을 한번 살짝 보기만 해도 세상의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영광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존 칼빈이 이 구절을 그렇게 애송했던, 그리고 그가 그토록 붙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에 수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무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특권은 그 영광의 왕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의 갈망이 너무도 강해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죠. 그는 하나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다시의 영광을 모세에게 살짝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등을 보이리니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살짝 눈을 가리고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모세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고 만나고 산으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광채로 사람들의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돼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장 축복된 경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하여 이미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눈으로 본 것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영광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삶에 큰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태양빛 앞에 반딧불 만지도 못해요. 바울은 그 영광의 무게, 그 무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보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때 놀라죠. 경이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영광의 충격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자는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근심도 잊어버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예배로 결정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이 아닙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 여러분, 우리 예배에 좀 신경을 쓰십시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요, 예배가 곁길로 나가버려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아요.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의 첫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토요일부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는 인터넷에 다 주일 본문 다 뜨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여러분 들어오시면 본문이 다 떠요. 본문도 보시고요, 묵상도 하시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예배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날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옷까지 다 다리고 세탁 다 하고 옷 다 다리고 목욕하고, 요즘 우리는 매일 목욕하지만 옛날은 아니었거든요. 주일날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 두려움, 그 설레임, 그 기대감,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철저한 자기 준비, 회개하고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일찍 나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마다 10분 전에 이미 찬양이 시작이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금방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그냥 확 하나님 앞에 열릴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10분 전보다 더 일찍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한 30분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자,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배 들어오다가 입구에서부터 눈물이 꽉 쏟아져요. 외지에서 이런 선교하던 분, 객지에 있던 분들이 이 수영로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버려요. 이 은혜의 자리,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뿌렸던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찍부터 한 30분 전부터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전 찬양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 예배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정말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각하시고 설교 중간에 오셨는데, 저분은 그 다음 예배 오실 건데 너무 일찍 오셨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가시더라고. 왕의 입성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인도 많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배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써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끝나고 막바로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처음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끝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부를 걸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이런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예배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중에 축복은 예배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은 예배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는 예배에 있습니다. 한 주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상을 날려보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의 문제를 다 정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임재의 압도를 당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예배 안에 나타날 때마다 그 영광의 힘이, 영광을 본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몰입하고 몰두하고 압도를 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로, 그리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